같이요. 읽어볼까? 예? 아니, 껴서요. 네. 아니, 개인적인데요? 뭐, 읽어볼까? 좋은 일 있어요? 네? 좋은 일 아니, 있어요? 아닙니다. 저번에 필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저번은 튜링글리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의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튜링글리가 개혁을 할 때 있어서 당시 스위스의 정치적 조건을 알아봤었고, 그 튜링글리는 개혁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갔다 하는 그 과정이었었죠. 그리고 A의 그의 준비에 대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가장 먼저는 글라브에서, 제2에서는 ING라는 제3 목회자는 휘리였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3 목회 휘리, 그 지방에서부터 이루어왔던 튜링글리의 그 사역을,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3목회지 7위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제일 첫 번째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1 논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상태였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짜는 1522년 4월에 일어난 일이었죠. 자, 이와 같은 과정 중 무슨 과정일까요? 과정은 앞선 시간에 말했던 것입니다. 칠인글리가 1519년 첫 주일부터 설교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 설교를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도하려고 또 금요일에는 시장터에 나가 전도했었고 그래서 그의 명성은 각 지역으로 파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통해 가지고 종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옥과 송도의 어떤 그 중보기도를 그러한 교리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호파였었던 프란치스코파나 도미니크파, 어거스틴파 이런 수도에서 그의 견해에서 반대를 제기하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뤘었죠. 자, 이 같은 과정입니다. 자, 이 같은 과정 중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 당시에 화근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칠인글리는 시의회 앞에 출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칠인글리는 음식에 관한 선택과 자유라는 그런 관한 논문을 써서 글을 써서 그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해 나갔습니다. 자, 이 당시에 한 정치적인 사건이 이 칠인글리에게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1521년 5월 루체른에서 모인 스위스 의회였습니다. 자, 그때 이 스위스 의회는 이제 취리히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취리히의 프랑스에 보낼 용병을 16,000명을 증병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스위스에서는 용병을 선출해서 전쟁터에 보내서 그 수익금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했었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취리히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고 그러지 말자라는 그 반대 의견, 항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회의의 결정에 취리히는 항거를 끝까지 이거 안 된다, 용병을 증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항거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증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주, 같은 스위스이지만 그걸 찬성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주들의 부추김과 그리고 취리히의 자금 손실을 들어 용병을 보내니까 자금을 어떻게 충당 못하는 거겠죠? 자금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손실을 들어서 칠인글리를 이상론자라고 몰아세우고 드디어 취리히 주민들 중에서 6,000명이 그래서 결국 교황청의 용병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시의회에서는 그들을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듣지 않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정치적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전투에 나갔다가 소수만이 가까스로 돌아오면서 큰 희생, 많은 희생을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취리는 앞으로 외국을 위해서는 어떤 봉사도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취리히와 교황청과의 결별을 어떻게 보면은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취리히에서 이 칠인글리가 개혁 운동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자, 교황청의 어떤 그 결별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개혁 운동하는 데 있어서 칠인글리가 많이 쉬워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때 칠인글리는 아르케텔레스 해석한다면 처음과 끝이라는 그런 출판의 논문을 이렇게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칠인글리는 자신의 모든 행한 일,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 모든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 칠인글리에 상대하는 적재자들에게 굉장히 흥분하게, 격분하게 만든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 회의나 교황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도움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역설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제 칠인글리는
공개 토론에 의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제의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 그로 인해서 논쟁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과정이 지금 제1 논쟁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논쟁이 갖춰질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2 논쟁에 대해서 알아본다면은 자, 비상이죠. 1523년 1월 29일에 벌어진 건데 자, 치빙글리가 이때 준비한 조문은 67개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 토론회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 600명이다 잘못했어요. 600명이 시민회관에 이제 모였습니다. 자, 논쟁을 하기 위해서겠죠. 자, 자치주의 모든 성직자 그리고 사제들이 참석했으며 그리고 스위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이제 저명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날 한때 이 치빙글리의 친구였던 존 페이퍼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콘스탄스 주교를 대신하고 논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자, 논쟁에서 상대 적으로 등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치빙글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자기의 견해를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67개 조문은 토론 제목으로 이제 초안이 되어서 다뤄지게 되었죠. 자, 처음 6개 조항. 처음 이 6개의 조항에는 자기가 신앙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교리를 제시하였었죠. 자,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복음의 어떤 의미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인간들에게 알리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 인류를 사망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킨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교제라는 의미를 지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항들은 이제 교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인위적인 어떤 정해진 규칙들을 반박을 했지요. 그래서 그 반박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잠깐 살펴본다면은 자, 첫째로 교황이 대사장적 직분이라는 것 이것을 반박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기념의 의미로서가 아닌 희생으로서 실시되는 미사 이것도 반박을 했죠. 그리고 성자들의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들 자 이미 주사고 있죠. 성인들 성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는 것 이것도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사람이 선행으로 공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이에 대해서도 치빙글리는 반박을 했습니다. 다섯째로 의무적인 금식 이것 또한 반박을 했고 성지 순례를 권장하는 것 이것도 또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원의 규칙 수도원에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제들의 독신 강요 결혼하지 않는 그 사제들의 그 부분을 독신 강요한 것도 반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문의 어용 자, 파문을 시킨 데 있어서 너무 어용을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당한 파문이 아니라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불법적인 내용을 들어서 파문하는 그 파문의 어용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 또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고행 및 연옥에 관한 교리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 제도도 또한 반박을 했죠. 자, 그리고 16째 종교 내에서 국가의 역할도 반박을 했습니다. 종교 내에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겠죠. 오늘 보면은.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치빙글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광범위한 그런 모든 규범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에서 치빙글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장은 이제 이 중세 카톨릭이 바로 원래의 교회를 변질시켜 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이론을 치빙글리가 지금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이제 순수한 그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빙글리는 이 논쟁에서 아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일이 시의회는 자치주 내의 모든 신부들에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치빙글리의 가르침을 따르라,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제2 논쟁에서 일어났던 세부적인 사항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3 논쟁으로 이어지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제2 논쟁에서 칩잉글리가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아직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감지한 이 칩잉글리는 다시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토론 주제는 그 주제는 뭐냐면은 미사와 성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는 900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에 350여 명이 성직자로서 참석해서 이 논쟁에 참가해서 서로 다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제3 논쟁에서 자, 26일부터 28일까지 벌어졌는데 3일간 논쟁이 있었겠죠. 자, 첫날의 논쟁에서는 뭐가 다뤄졌느냐? 첫날의 주제는 성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칩잉글리는 교회 내에서 성상을 사용하는 어떤 동상 모형 있죠? 조형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성상과 그림을 교회에서 철수, 즉 철거시킬 것을 이렇게 바랐지만 이것에 대해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은 범위에서 실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것을 이행하자라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때 개혁의 강한 뜻을 가진 제 침례파들이 이제 이 시의회에 나타납니다. 자, 이 제 침례파는 저번에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그들은 루터파처럼 국가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국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개혁파들처럼 카톨릭에서 약간의 개혁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확실한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제 침례교회의 주장이겠죠. 이들이 지금 시의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의 논쟁에서는 이날의 주제는 미사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는 격렬하게 논의가 되었죠.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1215년에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화채설 교리를 공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화채설 교리는 바로 성찬식에 사용되는 성례품인 빵과 포도주가 외형 그대로는 남아있으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화채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집행하는 사제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만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칩잉글리는 여기에 대해 성경에 기초하여 볼 때 화채설 교리가 잘못되었으며 이제 미사가 희생의 되풀이라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상징은 의미가 다르죠. 자, 그리고 미사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만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미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영적인 고통을 상기하는 것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사의 무용론을 대두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시장은 이 문제는 너무나 그때 보니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더 두고 보자라고 더 연구해 보자라고 이 문제는 보류하게 된 것이 둘째 날의 어떤 그런 논쟁이었죠. 자, 그리고 제4 논쟁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쟁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제4 논쟁이 1525년 1월 17일 그리고 18일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날의 논쟁 주제는 유아 세례였습니다. 1523년 10월 논쟁 때 스위스에 말씀드린 그 제 침례파들이 나타나서 시의회에 나타나서 철저한 개혁을 주장한 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시의회에서 볼 때 이제 수많은 세례 청원자가 유아 세례에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회는 칩잉글리로 하여금 바로 이 문제를
재침례파들과 공개 토론하도록 명하였고 유아 세례에 관한 이제 공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츠빙글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해야 할 그런 스위스의 재침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요? 그 세 사람의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의 대표자를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콘라드 그레벨, 그리고 펠릭스 만츠, 그리고 수사 요르그, 이 사람들을 바로 세 명이 나와가지고 그 논쟁에 참을 수 있도록 대표자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스위스 형제단을 그 당시에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카톨릭과 루터파 및 개혁파들이 시행하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성인 침례만, 성인 세례만을 이걸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침례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신앙적인 자각을 한 성인들에게 이제 중생의 상징으로서 베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아무런 자의식 없이 유아에게 성인 부모들의 신앙 고백만을 믿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침례의 참뜻을 파괴된다라고 이 재침례파는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 츠빙글레는 자신만만하게 이제 재침례 교도들을 공격하려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들 사이에 오고 간 논쟁은 아래와 같죠. 그걸 잠깐 여러분 살펴본다면은, 자, 츠빙글레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제7력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츠빙글레는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어린 유아에게 할례를 실시했다. 따라서 신약의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유사하다라고 츠빙글레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에 반해 제7력은 구약의 할례는 택한 백성의 기호로 실시했다. 신약의 침례는 영접한 자에게 신앙 고백적 선언으로 실시한다. 신약 때에는 선민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는 유사성이 없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에게만 실시하였다. 신약의 침례도 남자만 실시한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두고 논쟁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츠빙글레가 신약의 사도들도 유아 세례를 실시한 암시가 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3절 권속이죠. 지금 온 가족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권속으로 증을 해드렸어요. 이 권속, 온 가족이라는 말에는 어린 유아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다라고 츠빙글레가 말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제7력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3절은 뜻이 분명하다. 30절 보면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지요. 그리고 3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들었다. 그리고 33절은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에게 밤 그 시에 간수가 죄를 대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가 그 권속, 여기도 온 가족으로 나오죠. 이 권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침례를 받은 후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누구든지 침례가 가능하다. 문제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무식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츠빙글레 또한 너희들이 제 침례를 주장하는데 제 침례란 말이 신약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침례교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시행한 잘못된 침례를 바울이 다시 침례를 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나 제 침례란 침례를 2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다. 물로 뿌려서 세례를 시행하는 성경적 근거가
성적인 근거가 없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므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제7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츠빙글리는 성경에서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시행을 해도 죄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7례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교부, 감독, 교황들이 너무 많이 말함으로써 교회가 타락을 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옳다. 라면서 이렇게 서로 대항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에 또 츠빙글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 더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제7례교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사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더 큰 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또한 맞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츠빙글리가 부모들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이죠. 자, 그것은 유아 세례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7례교는 부모와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 즉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이 말씀으로 모범을 통해서 가능하며 유아 세례로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논쟁 후에 이제 츠빙글리와 제7례파 사이는 원수처럼 멀어진 것입니다. 자, 같은 신앙인 소속, 같은 개혁을 해 나가는 이 두 무리죠. 이 무리들 사이에도 그 하나 다른 교리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츠빙글리는 시의회의 힘으로 이제 이 제7례파들을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츠빙글리는 제7례파들을 국가의 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라고 해서 취리에서 출양을 시킵니다. 출강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후에 이 제7례의 지도자들인 그레벤, 바로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쫓겨나서 전전하다가 흑사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지도자였던 만츠는 산채로 물에 넣어서 익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지도자 블라우로크는 붙잡혀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자, 제7례파는 이렇게 하여 개혁자들의 손에 의해서 카톨릭도 아닌 같은 개혁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 제7례자들은 과연 국가에서 국법을 어긴 교란시킨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극형에 처해서 죽어야 할 정도의 중죄를 지었는가? 바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판단과 그런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역사는 아직도 굴절된 채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에 관한 사항을 차후에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차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제5 논쟁으로 이어지죠. 자, 이 논쟁은 루터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성례전에 관한 그러한 논쟁입니다. 자, 이 논쟁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할 때 마르부르크 논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자, 이 모임은 독일의 필립 백작이 독일과 스위스 사이의 기독교, 즉 독일과 스위스 사이의 기독교 연합을 기대하면서 주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걸 바로 말씀드린 마르크 루트의 논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츠빙글리는 성만찬이 그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확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관해 루터는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한 것을 문자적 그대로 위대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츠빙글리와 루터가 서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흥분한 츠빙글리는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여기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의 빵과 그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자, 바로 여기 당신의 목이라도 부러뜨릴 만한 논거가 있지 않느냐, 증거를 댔다는 것이 말씀을 대가지고 이렇게 츠빙글리가 외치자, 또 루터는 당신이 지금 스위스가 아니라 독일의 헬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걸 좋을 걸,
독일에서는 그렇게 쉽게 목이 부러지지 않는 것을 알아야 자면서 쏟아부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치근이 받거니 서로 죽일 수 있는 서로 지금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건 어떤 그런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츠빙글리는 논쟁과 토론으로 그의 개혁을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 너무 과격하게 서두르다가 물론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지만 그런 풍부한 식견과 그리고 좋은 그러한 웅변들로서 자기 그 계획을 잘 진척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논쟁에 관해서 어떤 성매제라든가 아니면 교리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쟁했던 그 과정을 1차, 2차, 3차, 5차까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발발하게 되고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혼자 떠들어요. 네? 혼자 떠들으러 갔어요. 누구요? 혼자 떠들으러 갔어요. 떠들어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네. 상대가 안 좋아요 지금. 네. 아까 웃길래 왜 웃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 아까 웃길래 왜 웃었는데 이거 재밌는 얘기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웃기니까 그냥 아무 때나 웃고. 네. 요새 약을 지가 안 먹어가지고. 그냥 주세요. 어머 이거 다 나가는 건데. 네. 자, 이와 같은 논쟁으로 인해서 결국 전쟁이라는 사태가 발발하게 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펠 전쟁입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츠빙글리는 자기의 견해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재침례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적자인 로마 카톨릭에 향해서는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적을 진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개혁파 내에서도 전쟁을 했었고 그에 대응하는 개혁을 이루어가는 주체인 그 카톨릭에 대해서도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볼 때 개혁자의 좋은 동기가 또 방법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부분 또한 이런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1차 카펠 전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리히에서 벌어진, 스위스 취리히에서 벌어진 츠빙글리의 이 개혁 운동은 스위스 전체 복음적인 기독교 개혁 운동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베른시는 1528년 1월에 츠빙글리와 에콜람파디우스, 마르틴 부처 등과 장장 19일간에 거쳐서 공개 토론을 한 후에 기독교 측 진영에 서게 되죠. 자, 바제는 전에 베른 논쟁에 참여하였고 더러운 방금 말씀드린 에콜람파디우스에게 의해서 이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츠빙글리의 출신지인 세인트 골 지방에는 이제 바디안이라는 사람이 그 계획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글라루스 지방에는 발렌티 추디가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고 또 이 츠빙글리의 영향은 샤파우젠, 콘스탄스, 멤밍겐, 기타 남부 독일 지방 이러한 도시들로 번져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스 전역이 교황으로부터의 그런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림 지역의 자치주들은 계속 카톨릭에 남아 있고자 했습니다.
자, 일부는 교황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은 일부 산림지역에 있는 자치주에서는 그대로 계속 카톨릭에 남아있자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세 개 자치주들은 취리가 득세하는 것에 큰 질투를 느꼈으며 자기들 연맹 내에서 누리던 지도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들은 누르르게치와 추세와 합쳐져가지고 바로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했습니다. 결국 스위스의 총 13개 자치주가 취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측 자치주 8개와 로마 카톨릭 측 5개 자치주가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츠빙글리는 다른 자치주들의 어떤 그런 원조도 없이 바로 이 카펠로 진군을 합니다. 이 츠빙글리가 좀 과격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스위스인들끼리 같은 나라 사람들이겠죠. 같은 자치주 어떤 다른 성격만 달라서 나한테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같은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츠빙글리는 바로 다른 자치주의 원조 없이 그대로 카펠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같은 스위스인들끼리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은 피차 서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터에서 만나가지고 양측은 서로 빵과 우유를 나누면서 서로 농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치명적인 전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상대방을 서로 형제, 같은 국민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취리 군대는 반대자들이 제시한 평화 조건을 수락을 합니다. 이 조약을 카펠의 제1차 평화 조약이라고 그러죠. 즉 전쟁을 멈추자는 그런 조약인 것입니다. 이 카펠 평화 조약은 내면적으로 또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씨를 남긴 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츠빙글리는 이 전쟁 3개월 후에 다시 마르브루크에 대담해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제2차 전쟁으로 카펠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2차 카펠 전쟁은 자, 앞서 말한 방금 제2차 카펠 전쟁 때는 말씀드린 대로 쌍방 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을 맺었는데 이 츠빙글리는 제1차 전쟁 때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자치주들과 동맹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취리 외에 베른과 바젤 그리고 스트라부르스와 동맹 관계를 이렇게 폭넓게 만들어가지요. 그래서 1531년 1월에 모인 스위스 전체 자치주들의 연맹회에서는 상호 간의 비난과 방역이 이제 난무를 하게 됩니다. 자, 취리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베른은 산림 지역, 산림 자치구로 가는 포도주, 소금, 그리고 철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자기 영토를 통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항을 합니다. 자, 새 산림 자치구는 로마 카톨릭의 지원군을 합세해가지고 이제 8,000명으로 이 취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취리 군대는, 즉, 츠빙글리죠. 취리 군대는 1,500명으로 응수를 합니다. 자, 츠빙글리는 취리의 적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종군 목사로 자기는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중과 부적이죠. 이런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중과 부적의 심한 열세에 몰린 이 취리의 어떤 그런 군대가 퇴강하는 모습을 보던 츠빙글리는 자기는 그걸 보지 못하고 전쟁에 오히려 뛰어들어서 싸우다가 오히려 죽고 맙니다. 자, 이 전쟁터에서 츠빙글리의 시체를 발견한 적군들은 이 시체를 조각내서 태우고 그 재를 공중에 산산히 뿌립니다. 자, 취리 전사자는 400명 이상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26명의 시의회 의원들과 25명의 목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취리 측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한 예비 전력이 있음을 안 이 카톨릭 군대는 자치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멈추고 제2차 카펠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여기서 츠빙글리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츠빙글리가 전사를 하자 취리는 스위스 기독교 자치주들 사이에서 지도력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의 주도권은 제네바에 있는 칼빈에게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스 교회 개혁은 독일처럼 나라 전체가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카톨릭과 기독교 자치주 중심으로 서로 공존하는 관계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츠빙글리는 자기 개혁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카펜 전쟁을 통해서 결국 자신도 죽고 마는 그런 개혁의 어떤 행동을 멈추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이 츠빙글리는 과연 어떠한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츠빙글리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자고 하면은, 츠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1531년 10월 11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카펠 전쟁터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4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역사에 그래도 남게 됩니다. 자, 첫째로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성의 힘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란 세상을 연구하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그 이성을 뜻합니다. 둘째로 츠빙글리는 칼빈 이전의 이중 예정론을 믿습니다. 루터가 믿는 예정론은 인간이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예정이라는 체험적 예정론이었죠. 그러나 츠빙글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을 미리 알고 결정하신다는 이성적 논리의 결론으로 예정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어떤 일은 유기로, 즉 버림으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세 번째로는 츠빙글리는 대표적 신학은 성례전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그가 남긴 67개 조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67개 조문은 기독교의 소론과 같은 귀한 진리들의 어떤 그런 내용을 남긴 것으로 이것도 또한 그의 유산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적 공헌은 어떤 것을 남겼을까요? 가장 먼저 그는 종교적 우월주의와 정치적 적극 행동주의가 혼합된 종교적 율법주의가 남기는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죠. 이 같은 경향은 교회사 쪽에서 가끔 일어납니다. 그는 남을 죽이려 하다가 자신이 먼저 죽는다는 교를 남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스위스 국민들은 종교적 전쟁의 쓰라림이 어떠한가를 철저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스위스 국민들은 종교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일이 절대로 없이 항상 초연한 위치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 1522년부터 취리의 부유한 미망인인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성직 그런 여자와 성직 결혼으로 살림을 차립니다. 자, 성직 결혼이란 뭘까요? 자, 성직 결혼이란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교회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부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칩잉글레는 당시 사제들이 사실 혼을 하고서도 공개적 예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제의 아내가 잘못된 여자, 즉 장녀 같은 여자로 인식이 되고 그 자녀들이 사생아라고 불리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크게 개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백 수천 명의 사제, 수사 그리고 수녀들 사이에 제대로 정절을 지키는 자가 없음을 폭로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고 결혼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칩잉글리의 후계자는 결국 그의 사위이기도 한 하인리 블링거가 바로 칩잉글리의 그 후계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칩잉글리의 어떤 유산적인 모습이 되겠죠. 신학적 특색, 그리고 국가적인 공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인간사에 있어서 그 인간적인 모습을 잠깐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칩잉글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칩잉글리와 논쟁을 벌여서 함께 싸워나가고 경력을 갖추고 다투고 또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이였었죠. 과연 이 재침례파는 어떤 것이고 재침례 운동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는데 첫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둘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